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오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런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냈냐면 아브라함을 드러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출발점이,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부분을 나누어 썼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던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논리적인 이성으로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낸 결과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기가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사 이삭을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아들 이삭을 진짜 죽여서라도 바치려고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언급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냐면 바로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볼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는데 어떠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은 내용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우리가 점검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한 장차 있을 일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있을 일은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있다가 죽기는 하지만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눈이 매우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은 자기가 조금 더 편애하는 에서에게 이 복을 빌어주려고 말하면 작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이 말하자면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낸 거죠. 이삭은 지금 내가 축복을 비는 이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고 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물질적 풍요의 복도 있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복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루는 복의 내용들인데, 이 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것이 어떤 한 족장의 장자에게, 그러니까 장자에게 빌어주는 복의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지금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빈 이 복의 내용은 단순하게 한 가정의 장자에게 빌어주는 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복의 내용은 사실 어떤 차원의 복이냐,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차원의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너무나 중요한 복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일단 멈춰놓고 정작 에서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39절,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에서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딱 들어왔는데 뭐가 지금 들통난 거예요? 아까 야곱, 이삭이 빌어준 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사실이 들통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줬는데 이 복이 취소야! 이렇게 선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게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에서에게 너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어준 복이 이 내용인데 이 복의 내용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빌어준 복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지만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이 빌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빌어준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언약적 차원의 계승이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았는데 왜 이 속임수를 써서 받은 복이 무효가 되지 않았을까?
야곱은 왜 취소를 선언하지 않았을까? 왜 에서에게는 빌어준 복이 없었을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에서 33절을 한번 볼게요. 27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삭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 떨은 이유가 뭐냐면 잘못 축복했는 이런 차원의 떨림이 아니라 이때 뭐가 생각난 거냐면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언약이 이어갈 것을 이미 복 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에서가 좋으니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놨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뜻을 가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그 언약적 복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이 가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고 이미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가 빌어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는 그저 대언자로서 그에게 복을 빌어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히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을 빌어줬고 그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으로 이어져 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이 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것에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부분에 왜 이 내용이 부합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사람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 복이 축복이 임하여서 언약적 그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20절의 기록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내용은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그 믿음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서 또 누구의 내용으로 옮겨가느냐? 야곱의 내용으로 이제 또 옮겨갑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히브리 저자가 이제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내용을 끄집어 오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 장면을 끌고 옵니다.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창세기의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냐면 창세기 48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떤 축복이냐면 야곱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은 이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면 4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4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이 지금 입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입양을 한다는 것은 양육권까지 다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위치만 누구 아래 바로 두겠다는 거예요. 야곱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에 있어서 누구 대열에 함께 합류하는 거냐면 르벤, 시므온 이런 말하자면 누구예요? 삼촌이 아니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열에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서 보통 요셉 지파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요셉 지파라고 가끔 표현할 때는 어느 지파를 의미하는 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일컬을 때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를 대표할 때는 또 에브라임 지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어떤 장자의 대열에 올려놨는데 요셉은 육적 장자의 대열에 올려놔서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 장자가 받는 두 몫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영적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죠. 그래서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그 족보 아래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지금 요셉에게 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입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두 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이제 요셉이 딱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 복을 빌어요. 근데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주는 게 당시 문화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어요? 차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손을 다시 원위치로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우리의 풍습에 따라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걸 나도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길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복을 빌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복을 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전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오직 뭐만 중요해요? 내 뜻, 내 방법,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평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까? 요셉 때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요셉을 만나면서 그가 바뀌어요. 애굽 지경으로 넘어와 바로를 대면하면서 또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더니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130살이 넘어서입니다. 100년이 넘게 자기 고집대로만 살던 사람이 100년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자기 고집을 꺾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언약적 복을 이어가는 그 복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문화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비는 이 장면은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자기 뜻을 끝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강조된 구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누구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었던 이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이 이제 누구에게 고스란히 물려가요? 요셉에게도 고스란히 물려가는데, 물론 요셉에게만 물려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12 아들들에게도 다 물려갔지만 지금 이것을 드러내는 데는 요셉의 이야기가 더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이제 결과적 모습이 될 텐데 왜 그러는가? 자,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바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몇 년도에 누가 출애굽할 거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 계속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뭐가 기록되고 있어요? 내 뼈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애굽에 그냥 두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 달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사실은 실질적 통치자예요. 바로 왕은 아니지만 바로 왕 다음에 서열 2위였고 실제적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서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난 부귀영화 누리기 싫어요 라고 한다고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형제들을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용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애굽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는 구별돼서 자기들만 살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는 국무총리지만 그 평생을 애굽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어떤 자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뼈를 어디로 가져가 달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 거기서 묻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육신의 삶을 살 때의 언약의 땅을 결국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언약의 땅에 갈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그 땅을 못 밟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뼈를 그곳으로 묻어달라 하면서 그 본향,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았던, 그것에 목숨 걸지 않았던 요셉의 삶과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것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일단락 또 매듭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모세의 이야기서부터는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또 이런 측면의 내용으로 또 살짝 초점이 바뀌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수신자들, 예수를 믿는 이방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특히 당시의 핍박과 회유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흔들리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당신들은 이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이 새 언약의 백성이니 다시 옛 언약 아래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낼 것이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테니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아래 굳건하게 견뎌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신들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혹여나 잠깐 갔다 할지라도 새 언약 아래 놓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고 끝내 자기 백성을 돌이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실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끝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내실 건데 갔다가 돌아오려 하지 말고 지금 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어 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또 어그러진 가치관이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까지도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없는 교회도 참 많고 너무나 편협되게 치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는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의 삶,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